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을 보면 수양하는 종교요, 고행하는 종교요, 도 닦는 종교요,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철학가들은 네가 생각한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의학자들은 네가 먹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지 마라 하고 먹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네가 보는 대로 된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책을 많이 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자, 이해가 안 되지만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이 다 믿어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살 수가 없어요. 12년 동안이나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통 속에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 듣자마자 가슴속에 뜨거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분 만나자. 그분 만나서 옷깃만 살짝만 만져도 내 병이 분명히 낫겠다. 그런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말거나 조롱하거나 말거나 그 많은 사람들의 틈새를 노리고 무슨 기력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예수님께 나가서 살짝 옷깃을 만졌을 때 주님의 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많은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잡아당기고 밀고 소리치고 그러는데 누가 살짝 만졌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태도로 말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다.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여인은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고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기만 하면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의심이 전혀 없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요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주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100% 확신하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종류도 많이 나오잖아요. 산 믿음, 죽은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많이 나와요. 성경에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입술로만 이론적으로만 많이 알고 고백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함이 따라야 돼요. 실천이 따라야 돼요. 주의 능력이 확신되면 실천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었기에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7번 목욕하는 순간 다
한센병에서 나아버렸잖아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믿고 7바퀴 돌았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작은 믿음, 큰 믿음 그러는데 뭐가 작은 믿음이에요? 왜 의심하느냐? 풍랑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했어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서 발작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만 또 못하다고 하는 식으로 말했을 때 주님 앞에 덤벼들거나 항의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아래 버려두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되었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네 소원대로 되라. 불가능한 딸이 깨끗이 나았어요. 여러분 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시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감동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녹, 아벨, 노아, 요셉, 모세 등등 믿음의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이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믿음을 소개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해도 못다 할 거예요. 감동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인데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손도 안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죽이고 싶었을 텐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본문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아무나 의롭다는 말을 안 씁니다. 이런 자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에게 상처받고 저 여자가 죽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로 찍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러한 요셉에게 꿈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죄를 진 게 아니다. 그걸 바르게 알려주시고 그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예수라 하라. 본문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주님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도 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그대로 순종하여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진실한 믿음을 찾아 의로운 믿음을 찾아보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란 믿음, 요셉의 믿음, 이 믿음이라는 제목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줍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라는 히브리 그 히라보로로 보면 이조세프라는 말을 쓰는데 그가 이김, 그가 더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몇 명 있죠. 다 사람은 다르지만 몇 명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있죠.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직업은 목수였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또한 아리마대 요셉이 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입니다. 아리마대는 한 지방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요셉과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냥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나라의 최고의 재판소로 종교나 도덕, 정치 등등의 모든 문제를 판결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아주 진실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51절을 보면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57절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안장해 놓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8절로 6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 특별히 봉사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름 자체가 좋은 거예요. 또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또 있죠. 창세기 37장 1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창세기 46장 19절에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요 그의 어머니는 라헬이라고 나옵니다.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꿈을 믿었어요. 그리고 꿈대로 이루어진 자예요.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입니다. 그 꿈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걸 잘 극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요셉의 사람이 세 분을 내가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째, 본문 18절로 19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요셉은요 말씀대로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19절 본문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의 행동이 그의 행위가 의로웠단 말이에요. 소문내지 않고 그 여자에게 어려움 겪지 않도록 가만히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남의 허물만 조금만 보여도 나팔 불면서 그를 증오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최고 의로운 거고 남은 전부가 죄인 중에 죄수같이 취급하는 그런 자는 믿음이 빵점짜리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한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함 소리를 들으려면 이 요셉처럼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할례를 준수한 자예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은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였어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주님께 드린 자였어요. 자, 누가복음 2장 23절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 준수하는 자였어요. 말씀을 준수하는 자였어요. 누가복음 2장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영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남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 의로운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정원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정혼전 행음한 여인은요, 신명기 22장 20절로 21절을 보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통간한 여인은 이스라엘 중에 죄시켜버렸음을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 보면요, 행음한 여인은 처벌이 가혹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나만 참고 있으면 되지, 나만 덮어주면 되지, 이러한 저 여인을 돌로 맞아 죽게 할 이유가 뭐 있겠나. 아마도 더 깊게 생각한다면 때가 되면 깨닫고 변화될 날이 오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떠벌리지 않고 의로운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물러나면, 나만 좀 정말 창피만 당하면, 나만 좀 헌신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자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나팔을 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함부로 나팔을 불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짓밟고, 그건 크리스찬들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을 보면 이렇게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아무거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아무에게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의로운 착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렇게 20절에 가르쳐 줍니다. 아들을 분명히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고 21절에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의롭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3번 꿈에 나타나 지시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 하라, 20절로 21절이요. 애굽으로 또한 피하라, 마태복음 2장 13절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마태복음 2장 20절, 이렇게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 길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이 지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방법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의 지혜를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닫고 느끼게 해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꼭 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확신이 없었는데 확신 있게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야곱의 아들 요셉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람은 다르지만 구약에도 요셉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팔았는데 나중에 요셉의 꿈대로 되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더라, 그렇게 되었잖아요. 형제들을 마지막 만났을 때 요셉은 원수는 에나물다리에서 만난다는데 잘 만났다 이놈들아, 여봐라, 저것도 우리 형제지만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나를 돈 주고 팔아먹은 놈들이야. 저것들 감옥에 쳐놓고 그냥 굶겨가지고 그냥 나머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원수로 여기지 않고,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총리 만들려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고 모든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모든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일들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론적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부닥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 말씀을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더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훈련을 시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하나님께로 더 매달리고 가까이 가게 무릎 꿇고 일할 수 있는 종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뿌리쳤는데, 누명을 쓰게 하고 감옥에 갔는데 그런 보디발의 아내에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12절로 13절에 오늘 의로운 자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됐지, 남에게 저렇게 상처 주고 남에게 힘들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또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두 번째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데려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분부대로 노아도 방주를 짓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가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봐도 모세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말씀대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할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라 할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이렇게 너무 좋은 행복하고 엔조이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떠나라 소알 땅으로 나오라 할 때 롯과 두 딸은 무조건 순종함으로 창세기 19장 15절 구원받았지만 두 사이는 말씀을 농담이 여기고 불순종하다가 유황불의 심판, 롯의 아내는 뒤쳐다보지 말라겠는데 불순종하고 뒤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비극을 보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요, 노아는 방주 만들으라는 말씀에 이해가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했어도 순종하여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본문 2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대로 데리고 와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도 안 했다고 말했고요, 요셉은 유월절과 같은 명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꼭 지켰다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1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쫓아 살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심을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섬김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처럼 의로운 자,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믿음, 요셉의 은혜, 요셉의 축복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아버지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돕는 자, 남의 허물을 덮는 자, 결론적으로 그런 자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든든한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